오늘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잘 모르는 성경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히브리서의 배경을 조금 알고 있다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있죠. 히브리서는 편지거든요. 설교 편지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고 그 상황 가운데에 이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 가운데에 이 독자들이 있었기에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 인생이 뭐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꼭 내가 욕심을 부린다라기보다는 소박하게 예수 믿고 아름답게 그냥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그 당시에 정치적, 문화적 이런 이유들 때문에 누리기가 참 힘들었었던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늘 뭐가 있었는가 하면 실망감이 있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에서 오는 실망감과 또 자기의 인생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로마 황제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환경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의 핵심은 뭐였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과연 성도인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들도 저도 아마 그런 질문을 스스로 마음 가운데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 인생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왜 고난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가장 크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답은 뭐였죠? 히브리서 전체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걸 살펴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던져주는 답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죄 짓고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데 왜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까요?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인생 여기 살아가면서 60년, 70년, 80년 살면서 승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의 인생은 너희의 생명은 여기서 60년을 살건 70년을 살건 80년을 살건 아니면 사고가 나서 3, 40년밖에 살지 못하건 너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여행길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길의 마지막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의 집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 녹듯이 살 먹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까지 맨날 라면만 먹어가지고 더 이상 라면은 비기도 싫어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먹기는 하는데 목으로 잘 넘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 라면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또 어머니가 막 고기만 먹이니까 라면 언제 한번 먹어보지 막 이런 고민할 정도로 배부른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좋은 집을 약속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인생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힘든 거 알고 있어. 왜? 여행길이니까. 여행길 당연히 힘든 거죠. 불편한 것이 있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는 뭐가 있더라고요? 이 고난의 여행길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선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의 집을 약속해 놓으셨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셔요. 그 천국의 glimpse, 그림자를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신다라고요. 하나님 내가 너무 지금 이 여행길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에 분명히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지만 그것이 가장 좋은 집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해주신다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전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에게 시선을 고정하라. Fix y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를 향해서 계속 바라보면은요, 그 집을 향해서, 그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 사진 바라보고 있으면 어때요?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보여야 하는 올바른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1장, 2장 이렇게 쭉 살펴가는데요. 히브리서 1장 지난주에 봤죠. 1절에서 4절까지 보고 그 다음에 쭉 중간에 건너뛴 다음에 2장 1절에서 4절까지 봤는데, 히브리서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중매를 선다라고 해봅시다. 그 남자한테 중매를 선다 그랬을 때 여자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그냥 저기 갑순이라는 처녀 있는데 한번 만나볼려? 이러세요? 그러시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중매를 쓰려면? 너무 이쁘게 생겼어. 뭐 얼굴도 얼짱에다가 막 팔등신에 마음은 또 얼마나 착한지. 그러면 그 총각의 마음은 어때요? 그 처녀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두근두근 뛰면서 만날 날만 기다리고 그 힘든 총각 생활을 버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하고 있는 작업이 그겁니다. 예수를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그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을 읽어오신 분들은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짱이야 얘기를 하는데 뭐보다 더 나은 짱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죠? 천사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천사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보실 일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으로 아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별로 그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천사가 이 당시에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는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우리에 맞는 의미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천사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천사하면 항상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요 앞에 요 두 글자를 붙여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천사? 수호천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천주교는 사실 이런 믿음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어떤 천사가 나를 지켜주고 뭐 이런 해서 천사도 이름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천사가 나를 지키고 뭐 우리 애들은 어떤 천사가 지켜주고 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면 지나치게 미신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그런 걸 하지 않는데, 그 당시에 천사가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인간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요. 인간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천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천사는 좋은 존재겠어요? 안 좋은 존재겠어요? 좋은 존재예요. 여러분들, 현대인들은 이 천사를 잘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천사와 똑같은 기대감을 가지는 대상들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행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되게 많이 기대하잖아요. 로또를 긁을 때 여러분들 로또 긁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긁으십니까? 계산에 의해서 정확하게 내가 몇 등에 당첨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로또를 긁는 분 계세요? 없으시잖아요. 다 뭐에 기대는 거예요? 행운에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천사가 됐건 천사가 아니라 어떤 다른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신이나 이런 존재가 됐건 있다라고 한다면 도움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뭐는 해요? 기도는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그거 기대하고 되면 어때요? 기분? 째지지 않겠어요? 긁었는데 야, 만불이라도 돼보세요. 만불이라도 되면 기분 째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맛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지는 거죠, 로또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행운보다, 너희가 믿는 그 막연한 미신보다 누가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훨씬 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운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운이 될 것 같다, 운이 좋으면 내가 될 것 같다라는 그 생각 가지고 사업을 여실 수 있으시겠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 의지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계산이 서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사보다
훨씬 더 나은 거죠. 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정 정도의 가능성을 심어주긴 하지만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게 사업이 됐건 자녀를 키우는 것이 됐건 학생들 입장에서 공부한 결과를 얻는 것이 됐건 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뛰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계산이 서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원하셨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주 자세히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5절부터 1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치자요 왕으로 설명합니다. 일단 제가 5절 말씀의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천사랑 비교하면서 이렇게 비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 이게 the world to come이거든요. 장차 올 세상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인생을 생각하시면 돼요. 장차 오는 세상 하니까 막 천국 막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인생 있으시죠? 나의 건강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나의 교회, 이웃관계에 대해서, 나의 커리어에 대해서, 나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꿈꾸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는 늘 종말론적으로 뭐라고 표현되는가 하면 장차 오는 세상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이 장차 오는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한다 안 한다? 천사들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로 돌려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인생의 모습은 운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운에 의해서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배우자, 이상적인 직업, 이상적인 인간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반면 그것과 대조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만물을 저에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 장차 올 그 나라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소스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일어나잖아요. 그게 돈이 되건 건강이 되건 뭐 인생의 여러 가지 기회들이 됐건, 근데 그걸 다 누구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운의 통치가 아니라 그냥 운 좋고 어쩌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통치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요소들이, 만물들이, everything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 알만한 가치가 있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업하다가 보면 알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친구 사귀다 보면 사귈 가치가 있는 친구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과 친할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소개하는데 특별히 그 예수님이 그냥 저 하늘에 멀리 계시지 않는 분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설명합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특별히 예수님 입장에서 바라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 내가 원하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는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반드시 이루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하나씩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뭘까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뭔가 하면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메시지예요. 혹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시편 8편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용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우주를 주관하는 그 하나님의 눈에 솔직히 말해서 이 목숨 달랑달랑 달고 있는 두 발로 서서 다니는 이 동물이 하찮아 보이는 게 정상이겠어요? 귀해 보이는 게 정상이겠어요? 하찮아 보이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요 종이 한 장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살고 있는 은하계는 300마일이 넘는다라고요. 그 은하가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있는 그 온 우주를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저 지구라고 하는 작은 별에 이렇게 목숨 부지할까 말까 내 인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있는 이 존재를
하찮게 여기는 게 당연한 건지 귀하게 여기는 게 당연한지를 생각해 본다면 하찮게 여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우주 끝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가 보이지도 않는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에 대해서 시편 8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주께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당신께서 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지금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인자는 사람의 아들,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저가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그 길을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잠깐 동안은 천사보다 못하게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것에 우리가 지금 잠깐은 다가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잠깐 동안이에요. 그거는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단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기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겠대요? 만물을 그 발 아래, 우리의 발 아래 복종시키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방향성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관계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안식과 평화가 우리 발 아래, 우리의 컨트롤 아래 들어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시편 기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첫 장부터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들면서 주신 명령이 있어요. 뭐예요? 너희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스리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것들을 잘 관리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cultivate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제일 좋은 모습으로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은 그렇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기저기 다른 피조물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그것 때문에 그저 질질 짜고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똑같이 영광스럽도록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뜻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 안에서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공평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고 안식과 번영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닮은 모습으로 내 모습이 하나하나 성장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원하셨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 참 좋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흥분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렇지 뭐 이렇게 돼요. 왜? 현실의 나의 모습과 현실의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의도하셨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고 그리고 나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기로 원하셨는데 내 인생의 꼬라지를 보니까 그 모습이 참 엉망인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1장, 2장 넘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죠. 우리는 그걸 한 글자로 뭐라 그래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의 핵심을 아셔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의 핵심은 뭐예요? 이제부터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아무리 내가 간절히 생각한다라고 해도 변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요즘에는 좀 그러지 않게도 생각하는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남자로 태어났어요. 아무리 내가 여자라고 생각해도 생각은 할 수 있겠죠. 남자가 될 수는 거꾸로 얘기했나요?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한다라고 자기가 여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여자인데 남자라고 생각한다고 남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그걸 부정할 수 있겠지만 사실 자체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실 자체는 절대 바뀔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잡을 가지기 위해서 이 잡을 택하느냐 마느냐,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교육 방법을 택하느냐 저런 교육 방법을 택하느냐, 그게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이거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룰이 깨진 거예요. 그 법칙을 내 몸뚱이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담과 하와가 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허락하셨던 완전한 샬롬, 평안이 깨진 거예요. 육체적인 샬롬도 깨져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체를 잃어버리고, 아담과 하와 오래 살았거든요. 900년 정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0년의 끝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긴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리고 거기에 동참한 우리의 영혼, 그것은 정말로 엄청난 그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어요.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업하시다가 어려운 때를 당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죠? 지금 이 때를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가끔 가다 보면 말도 되지 않는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저 물건은 뭐 10,000불 정도에만 사면 되는 건데 50,000불에 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물론 그렇게 사서 10,000불짜리를 50,000불에 사서 500,000불에 나중에 다시 팔면 도움이 되겠지만, 많은 경우 10,000불짜리 50,000불에 사면 어떻게 돼요? 손해보죠. 엄청 오랫동안 손해를 봅니다. 근데 그런 엉뚱한 결정을 하게 되는 데는 다 뒤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우리 죄의 결과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제가 하나하나 연결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왜 10,000불짜리를 말도 안 되게 50,000불 주고 살까요? 지금 이때를 놓치면 못 사고 손해가 나에게 돌아올 이익이 오히려 손해로 변해서 돌아올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그 거래를,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거죠? 지금 이 기회가 유일한 마지막 기회라는 것 때문에 그런 조급한, 그리고 때로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많은 잘못된 결정들이 다 어디서 오는가 하면 자기 생각에 지금 이 시간적인, 그리고 그 시간의 제한에서 오는 기회적인 제한 때문에 자기의 큰 그림을 놓칠까봐 엉뚱한 결정을 하는 때가 많아요. 내가 시간의 여유만 있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다 시도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젊고 또 시작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하다가 안 되면 어때요? 안 되겠다. 나 가서 그 의사 공부해가지고 의사 돼야 되겠다. 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놓고 그러면 변호사 한번 해볼까? 변호사 공부하고 또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제한은 결국엔 뭘 만들어내는가 하면 기회의 제한을 만들어냅니다. 기회의 제한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조급하게 만들어요. 두려움 때문에 조급하게 만들고 결국 그 인생을 자기는 가장 올바른 판단을 한다라고 하지만 올바르지 못한 판단으로 자기 스스로를 힘든 곳으로 몰고 가게 돼요. 여러분들, 인간의 시간 제약은 왜 생기죠? 죽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뭐가 생겨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유가 있습니다. 숙제 못하면 어때요? 내일 하면 되지. 안에서 잘리면 내년에 한 학년 더 다니면 되지.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1년이 아쉽고 한 학기가 아쉽고 어른 되어서 내가 그때 그랬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죽음에 쫓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을 뿐이지 그 죽음의 여파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뭔지 아세요? 죽음을 앞에다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많이 듣지 않으세요? 뭐 스티브 잡스도 죽기 전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누구도 뭐 죽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다더라 해가지고 하면 다 얘기가 비슷해요. 무슨 얘기예요?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 살라는 얘기 하잖아요. 참 멋있어 보이는데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음 앞에 설 때 가장 지혜로울 수 있거든요.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오늘 가족의 날이 아니라 어버이날이잖아요. 5월달 전체가 가족의 가족의 달이라고 한국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몇 년 전에 삼성생명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동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찍는 거였어요. 어떤 몰래카메라였는가 하면, 그 정기검진 있잖아요. 레귤러 체크업을 하는데, 그 병원을 섭외를 했어요. 삼성생명에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면, 검진 결과를 이제 뭐 며칠 있다가 다시 봤는데, 그 검진 결과를 책으로 주고 의사가 나갑니다. 검사 결과를 잘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남기고. 그럼 딱 넘기면 첫 장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당신에게는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건강검진 받고 일주일 후에 결과 받으러 갔는데 3개월 남았습니다. 의사가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1개월 남았습니다. 좀 긴 사람은 뭐 2년 남았습니다. 이런 말들이 써 있어요. 근데 책을 이렇게 한 장씩 넘기잖아요. 그럼 의사가 그 사람한테 그 진단을 한 이유가 써 있습니다. 당신이 잠자는 시간 하루에 몇 시간, 당신이 밥 먹는 시간 하루에 몇 시간, 당신이 회사 갔다 오는 시간 하루에 몇 시간, 당신이 인터넷하고 TV 보는 시간 하루에 몇 시간. 왜냐하면 그 건강검진할 때 그런 거 쓰잖아요.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 뭐 텔레비를 얼마나 보는지,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 다 쓰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 질문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거 다 더해서 어디서 빼는가 하면 그 사람의 예상 평균치 수명에서 빼는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그 3개월, 그게 뭐냐면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그 3개월이라는 말과 맨 마지막에 이것이 당신이 당신 자녀와 아내와 보낼 남은 시간입니다 라고 할 때 엉엉 울어요. 왜 그럴까요?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기까지 여러분들 주변에 의미 있는 것들, 의미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죽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엉뚱한 선택들을 하고 결정들을 내리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 죽음을 얼마나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이 죄의 결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고 이상적이고 멋지고 좋은 곳에서 살고 누리도록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겪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렇게 좋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다 뭐예요? 나의 이렇게 큰 죽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죄의 결과 때문에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좋은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무엇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참 좋은 책이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읽는 것만으로서도 야, 인생이 진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실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한다라는 게 아까 말로 바꾸면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함으로, 시간이 짧아서 시간에 대해서 안타까워함으로, 그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우리는 어떻게 샀는지 아세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일생 매여 종노릇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종살이 하는 거예요. 사는 게 내 비즈니스에 가서 종살이 하고 있고요. 사는 게 내 자식들한테 매여가지고 종살이 하고 있고요. 사는 게 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이렇게 목이 매여가지고 종살이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그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는 것, free,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것을 성취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셨어요.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죄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쵸? 죄를 지은 만큼 우리가 미래에 가질 수 있는 안식의 기회, 혹은 평화의 기회, 사랑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로 하여금 죽음의 고난을 당하기까지 대신 치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럼 진짜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너무나 동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나에게 정말 힘든 것이 있으면 나의 능력으로 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행운이라도 어떻게 좀 따라줬으면 그러지 마시고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대가를 대신 치르시겠다고, 아니 이미 치르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14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님의 사역은 끝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두렵고 조급하도록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어려움을 주고 불안감을 주고 떨림을 주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그 상황 가운데 사실 안 떨어도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그 마귀가 우리의 그 불안함을 너 그거 놓치면 큰일 나는 거야, 이런 불안감을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과 하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그 사망을 가지고 두려움을 주는데 그 사망 권세 잡은 마귀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없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그 빈 무덤을 통하여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어려움에서 회복될 수 있는 증거의 도장을 꽝 찍었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8편의 그 이상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취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과 인생의 모양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믿음으로 거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래 묘사하셨던 시편 8편의 모습과 같은 모든 공평을 누리고 모든 평화를 누리고 모든 안식과 번영으로 사랑과 나눔 가운데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인생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과정 가운데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다른 행운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런 것들과 예수는 도저히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내 자신도 내가 잘 못하면 어때요? 자괴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 이런 안타까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예수는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분 바라보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십니까? 자네 그거밖에 안 되나? 자네 가정의 모습이 그게 뭐야? 자네 사업의 모습은 그게 뭐고? 외모는 왜 그래? 건강은 또 그게 뭐야?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이렇게 부끄럽게 하십니까? 그럼 십자가 위에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절절 흘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나는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예수와 우리가 이제는 한 혈통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그러므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현대인들은 좀 감이 안 와요. 여러분들 자랑할 때 뭐 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자랑할 때 어떻게 하세요? 자기 PR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에서 PR은 사실은 미국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말이고, 쉬운 얘기로 표현하면 내가 이만큼 잘났어요. 나를 자랑하고 싶을 때는 항상 뭐를 쓰는가 하면 이력서를 쓰죠. 그렇죠? 이력서를 써서 학교를 갈 때나 잡을 얻을 때나 어디 갈 때 자기를 자랑하고 싶으면 이력서를 쓴단 말이에요. 이력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성취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성적들을 얻었었고 이러한 사업들을 해서 잘했었다. 이런 것들을 쓴단 말이에요.
이런 업무를 내가 잘 실행했다라는 걸 쓰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사람은 내가 성취한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습보다는 사실은 나의 가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나 스스로의 모습이 문득 야 이거 내가 엄마랑 너무 똑같다.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보니까 아버지랑 내가 이렇게 똑같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가족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도 좀 까다로운 사람들은 뭐 따져요? 결혼하고 막 이럴 때 가문을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조금 낯설고 에이 좀 촌스럽게 이렇게 생각되지만 이 당시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당시에서는 가문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그 사람 할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요즘도 중요하더만요. 한국에서 로스쿨 갈 때 우리 할아버지가 대법관이었어요 해도 그게 먹힌다 그러던데요. 참 어쨌든 뭐 그렇게 나쁘게 쓰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족보라고 하는 것은 이력서를 대신하는 거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려면 뭘 써요? 내가 뭘 했습니다, 잘했습니다를 막 쓰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하게 그 당시에 쓰였던 건 뭐냐면 족보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고 이렇게 써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조상 중에 범죄자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한국도 조금 발전해서 범죄자의 얼굴도 막 공개하고 막 신상 공개도 다 하고 그러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조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력서, 즉 족보를 낼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이름은 살살살살 지우고 돼요. 실제 그랬어요. 그 당시에 족보를 보면 족보들이 중간중간에 뜨는 족보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피하거나 별로 안 중요한 사람들은 족보에서 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에게도 족보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같은 족속들을 다 담고 있는 그 족보가 있어요. 거기에 이름을 담을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어떻게 살았건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두는 것을 부끄러워하실까요? 자랑스러워하실까요? 자랑스러워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사랑하기만 하면,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분들 이름 쓰는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놈이 내 형제예요. 이놈이 내 동생이에요. 야, 이름 여기 개똥이. 이름은 못났지만 아주 자랑스러운 내 동생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라고요. 나 스스로도 나를 부끄럽게 여길 그때에 예수님, 야 무슨 얘기야, 일로 와. 족보, 너 우리 족보에 속해 있는 애야. 이렇게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와 있어요? 족보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시작되는 그 족보. 그 족보에 보면 독특한 사람이 4명이 등장합니다. 누구 4명이 등장해요? 여성 동지 4명이 등장해요. 우리한테는 별로 감이 안 오는 얘기지만 그 시대의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아니므니이다. 인구를 세면, 사람의 머릿수를 세면, 사람의 입술을 세면 여자는 셌다 안 셌다? 안 셌단 말이에요. 재판정에 나아가서 그 증인 신청하면 여자가 얘기하는 그 증인은 그 법적으로 인정도 안 되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들까지도 자기 족보에 두는 것을 창피하셨어요?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자랑스러워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 여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 살펴보세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거든요. 다말은 근친 상간의 피해자입니다. 자기 시아버지랑 그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는, 참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불에 타서 죽을 뻔한 간신히 살아난 그런 여자였어요. 밧세바는 또 어떤 여자예요? 간음하고 자기 남편 죽인 사람이랑 가서 산 그런 여자란 말이에요. 라합 직업 자체가 뭐였어요? 기생이었단 말이에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싱글맘이에요. 결혼하지 않고 애 낳은 싱글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자기 족보에다가 어떻게 두셨다라고요? 부끄럽게 뺀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스스로도 부끄러워할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든 것 같고 망가지는 것 같고 어려운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왜 이제 왔어? 네 이름 빠져 있었구나 하면서 자신의 족보에다가 아주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이름 3글자를 다 하나
아름답게 쓰실 것입니다. 그 예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디에 행운이나 뭐 이런 거 바라보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 참 귀한 놈이다 라고 얘기할 때 아멘 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참 저 귀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겸손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 뿐만 아니라요. 그분은 우리의 삶을 직접 오시는 분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는 무슨 일이에요? 뭐예요?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어떤 좋은 일을 겪고 있건 어떤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어려운 일을 겪고 있건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셨대요. 예수님 실제 하나님이셨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이런 불편한 육체를 입을 필요가 없어요. 배고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이런 육체를 입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와 똑같이 형제가 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18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 가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시험을 받아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그분이 어떠실 수 있다라는 거죠. 시험받는 자들을, 고통당하는 자들을, 부끄러워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우리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친히 관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누군가의 삶에 끼어든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식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끼어드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겪어야 되는 아픔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겪어야 되는 손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본 모드는 뭔가 하면 누군가의 어려움과 안타까운 상황을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다가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상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해요. 어떤 예가 있었는가 하면 뉴욕에 그 플러싱이라는 데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잖아요. 퀸즈 있는데. 근데 그 조금 밑에 가면 그 큐가든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쇠퇴했는데 1960년대 중반에는 거기가 백인들이 좀 많이 사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 데였거든요. 근데 거기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발견됩니다. 한 여자가 있었는데요. 그 여자 이름이 키티 지노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키티 지노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여자가 이제 일을 하는데 나이트 시프트가 있었어요. 밤에 일하는 시프트가 있어가지고 아주 늦게 끝나고 자기 차를 몰고 자기 아파트 주차장으로 왔습니다. 내렸는데 그날따라 그런 혼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강도가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뒤에서 쫓아가가지고 칼로 팍 찔렀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필사적으로 살려고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건물 쪽으로 막 가면서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달려갔어요. 새벽 한 3, 4시 정도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아파트 불들이 반짝반짝 켜집니다. 그 당시 뉴스 기록에 보면 38가구에 불이 켜졌대요. 근데 그 다음이 참 놀라워요. 그 38가구 중에 그 어떤 한 가구도 이 여자를 도우러 내려오거나 심지어는 경찰에 전화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 범죄자가 처음에 칼로 찌르고 불이 팍팍팍 켜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도망갔거든요. 근데 도망가면서 이렇게 살살 보면서 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안 내려오니까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 여자 죽을 힘을 다해서 기어서 자기 집 있는 대로 막 가고 있는데 막 또 소리를 막 지르니까 이 사람이 도망갑니다. 3번째까지 쫓아와요. 결국엔 이 여자 핸드백에 있던 49불 빼가고 죽이고 떠나가요. 여러분들 인생이 이렇게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힘들게 느껴지는 때들이 혹시 있을런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소리를 바락바락 지를 때 그저 운빨이라도 누군가 나에게 내려와서 저 불 켜진 어떤 한 집에서만이라도 내려와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건 다 운이에요. 운이 좋으면 여러분들 구출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그 운은 여러분들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땅에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보시고 직접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저 그의 목숨이 죽을 수도 있는 위협을 감수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대신 죽은 분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여행의 마지막까지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들 고난 받으실 때 똑같은 질문 하시죠? 나는 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가? 예수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마지막에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분의 영광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혹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상당히 높게 사고 계십니다.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 죽음의 고난을 겪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똑같은 특권을 내 인생 가운데에, 내가 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내 육신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신뢰하시고 그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빚어가기 위해 그 과정을 겪게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시는 우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